네, 오늘 자유의 하나님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실 텐데요.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른 성경 본문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이제 자유의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은 욥기 굉장히 초반에 해당돼요. 사실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제 어떤 정황인지 그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하듯이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갔어요. 우리 자식이 하버드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자식 자랑하듯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그런 특급 칭찬이 없을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그 정도가 그러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욥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참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사탄은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용납하에 욥에게 큰 고난을 이미 주고 난 다음이었어요. 사실 이제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날 한시에 모두 죽었고 그 동일한 날에 전 재산을 잃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보통 사람에게는 이 중에 부분적인 하나라도 닥치면 사실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온전함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그런 일인데 그걸 한 번에 이제 당한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제 흡족하게 이제 자랑을 하셨을까, 칭찬을 하셨을까, 이거는 너무나 이제 이해하기가 참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전 인류에서 으뜸 가는 자였다 하는 말이 이제 무색하지 않아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난의 강도가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서 이제는 이제 아내가 저주하고 떠날 이제 정도로 이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악성 종기 같은 그것이 나서 이제 정말 이제 이제는 사람의 이제 몰골이라도 할 수 없는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건데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목숨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고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에게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에도 이 욥기를 묵상을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할 때, 좀 제대로 처음 할 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한계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 외에 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잔인하고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차라리 죽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다니 이러면서 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게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일로 저는 사실 느껴졌었거든요. 아마 욥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도 정말 사실 기가 막히지만 사실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가장 분노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을 때, 억울할 때, 이제 그거는 정말 크고 강렬한 감정이고 그게 사실 잘 이제 풀어지지도 않는 정말 강력한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욥에게 활활 불타올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이제 향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욥이 이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3장 1절부터 욥이 자신의 이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유명한 희대의 의인인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낱낱이 보면 사실 좀 저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제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 대해 특급 칭찬을 하셨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욥에게 이제 역대급 고난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오죽하면 욥은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서 고난의 아이콘으로 불리잖아요. 이제 누가 너무 이제 힘들어하면은 네가 욥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고난의 아이콘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런 묵상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 하나님에게 이제 욥이 이제 입술로 이제 드린 이제 참 귀한 고백도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아야겠냐 이제 3장 1절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이래도 너의 하나님이니? 너에게 복 주지 않아. 너에게 자녀도 허락하지 않아. 너에게 가정도 허락하지 않고 너의 돈, 건강 허락하지 않아. 너는 목숨만 붙어 있어. 근데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래도 넌 날 사랑하니? 이제 이런 거를 사실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 이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이제 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만약 있는데 한 명이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저는 정말 제 마음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근데 욥은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만도
아, 정말 희대의 의인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욥기에 대해 은혜를 받은 건 의인 욥의 그런 의연한 고백이라기보다 사실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억울함, 분노, 이제 이런 막 비아냥에 가까운 말까지 사실 그거에 저는 이제 같은 인간이라 그런지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진짜 보통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고난 끝에 만난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결국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하는데 누구도 한 번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구도 예수님 믿고 망했어요. 예수님 믿고 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됐네요. 이제 다 잃었어요. 이런 간증을 은혜라면서 하는 거를 저도 진짜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 믿고 안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신자 때 이제 즐겨 듣던 설교자분 중에 한 분이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에서 그 험난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암 걸리셔서 결국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실제로 암 걸리시고 나서 아무 교회에서도 초청을 안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덕이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암 걸려서 그렇게 초췌하고 피토하는 몰골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데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자리가 없다는 이제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참 3장 1절부터 이제 욥의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이제 말들 중에는 사실 정말 그냥 한 인간이 비명을 지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망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희대의 의인인 욥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눈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욥이 실제로 이제 한 말 중에는 나를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혼자 있게 해달라. 좀 편안하게라도 죽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까지 하거든요. 나에게 침 삼킬 동안이라도 만이라도 좀 내버려 두실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입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헤아려 주시는가 이제 이런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도 사실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나누고자 했던 거는 이런 류의 이제 고난일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괴롭히고 싶어 하신다고 사실 욥은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반대로 만약에 그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셔서 주의하여 보셔서 이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이제 조금 인과응보에 벗어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도를 만나 주신 다음에 처음에부터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이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만나 주신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유식을 먹고 모유를 먹고 자라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제 인도를 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날 대하시는가 사실 경험을 하면서 물론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이제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자라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잘하면은 이제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제 잘못하면 징계도 받았는데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난 그런 이제 인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나 대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받고 이런 걸 나눌 때는 생각보다 많은데 그것 말고 정말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자유롭게 나누기는 생각보다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물론 저도 감히 자유의 하나님이 뭐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시다 막 분명하게 모든 말을 나눌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면 정말 사실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인과응보를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초대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과정이 사실 많은 성도의 삶과 가정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이제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일과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정말 이렇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교제가 깊어지고 이제 진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욥처럼 좀 이렇게 인간의 말이 좀 정제되지 않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눴듯이 이미 아시겠지만 욥은 고난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건 징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필요하에 욥은 사실 고난받고 연단받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드는 이제 악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간을 이제 좀 꽤나 채웠지만 말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의 경우는 좀 그 기승전결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하면 그게 이렇게 바뀌었지 총리가 되기 위해서야 이렇게 너무 좀 납득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단받아서 이렇게 쓰였구나 역시 계획하심이 있네 이렇게 인간의 논리에 참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뭐 광야랑 왕자로 이제 훈련시키신 다음에 광야 세대를 이끈 거야. 이렇게 기승전결이 나름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 그 욥이 그 고난을 통해 결국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쓰신 건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급 고난을 받았는데도 이런 훈련을 통해 그걸 이루시려 그런 거야가 아니라 그냥 복 받고 끝나는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이제 약간 난감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욥이 그 시기에 하나님께 많이 이제 대들었을 때 만약에 정말 인간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이제 그 말 입술의 죄의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겪게 하셨다면 사실 욥뿐만 아니라 나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예. 그래서 만약에 저도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언행이 마음의 생각과 뭐 감정, 본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게 다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반응을 얻게 된다면 그 모든 벌과 훈계, 지적과 뭐 징계와 칭찬과 위로와 이런 걸 다 받는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께 무서워서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을 참 험난한 세월 끝에 본인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험난한 세월 끝에 이제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바라는 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제 요셉을 이제 거의 인생 초반부터 고난에 그냥 절여서 이제 아름답게 빚어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제 모세를 굳이 이제 노년에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 세대를 책임지고 같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을 각자 다르게 이제 다른 목적지로 다르게 인도하셔서 다른 일들을 이루실 자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도가 동의를 굳이 매번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신이시기 때문에 혼자 정하시고 혼자 이루실 그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무슨 일이 되어졌을 때 이건 이래서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무슨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실 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도 못하고 다 읽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님은 이제 자유롭게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인도하신가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성도예요.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이유는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상식으로 보기에 아무리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불합리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게 그냥 맞는 걸로 아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이 뭔데? 신이 뭔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인 그런 이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대로 하실 그럴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실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감정이 물론 인간 같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감정을 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인격체구나 이런 점점 더 이제 놀라운 이제 깨달음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순 없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과 싸워가면서도 이제 정말 지지고 볶는다는 표현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당한 시간을 지지고 볶으면서까지 이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내가 동의하거나 어떤 거를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가서 이래서 이러시구나 이래서 이래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점점 더 변화시켜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었다가 점점 성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징계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이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이제 삼고 그쪽으로 항상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이 약간 비상식적으로 많이 커져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못 찾았는데 바울 서신이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성도다 보니 이제 천국 소망이 너무 커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게 맞다. 너가 좋으려고 천국 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이제 믿음과 신앙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방법과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이제 지체들이지만 내가 겪은 것과 나의 신앙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 자꾸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가진 필터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참 이게 각자가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 딴에 이해하려고 해도 그냥 완전 다른 판이구나. 나의 기준으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위험한 게 지금의 어떠한 이제 편리는 그 부분을 보고서 이거는 이런 거야. 실족했어. 실족할 때는 이래야 돼. 뭐 어떤 이유로 실족할 때는 이래야 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허접한 신앙의 공식 안에 하나님이 꼭 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앙의 이제 민간요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줘봤는데 이런 이제 허술한 신앙의 민간요법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시고 나서 비록 타락은 했지만 우리를 향한 그 초대, 하나님과 다시 이 만물을 같이 다스리는 그 동역자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그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거를 이루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무서울 때도 있고, 예.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2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이런 이제 말씀 부분을 가져온 건데 정말 거짓 그 자체고 심하게 부패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인간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고 다시 파트너십을 갖기까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이제 이끌림에 의해서 점점 그렇게 빚어져 가요. 이게 원하는 원하지 않든 이제 빚어져 가는데 참 인간 관계만 봐도 이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해나가는 거는 상당히 성숙된 인격과 이런 고차원적인 이제 그런 이제 센스와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랑은 전혀 다른 관계지만 이제 상호간에 상당한 인격의 성숙을 요구한다는 거는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추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이제 마음을 가진 인간, 이제 극악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제 죄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교제하기까지 사실 빚어진다는 건 성숙해 간다는 건 너무나 엄청나지만 정말 많은 힘든 일이 그 과정을 이루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요구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보면 뭐 모세, 엘리야, 막 요셉, 네, 이런 사람을 보면 성경 인물이니까 다윗이니까 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아야지. 다윗 왕인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만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들은 너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어쩌면 너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변명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빚으셔서 어떤 성경 인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 지점까지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아마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계속 원하고 흔들림 없이 따르고 그런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네. 시편 53절 3절 한번 보면요. 이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끔 어쩌다 보면은 나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같다,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 만약에 그게 징계가 아니라면 이제 나의 억울한 마음도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걸 사실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나란 인간이 하나님께 저런 요구를 받다니 물론 나는 못하겠고 하기 싫지만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과정들을 이제 모두가 이제 겪어 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의 삶에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눈부시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좀 구하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 해도 그 아픔이, 그 힘듦이, 어려움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처럼 정말 선하게 쓰일 것을 믿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짓다면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 전 인류 중 가장 뛰어난 이제 그런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 엄청난 고난 끝에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돼요. 함께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사실 이렇게 욥기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읽었던 2장과 그 이야기 나왔던 3장과 이 42장 사이에는 정말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욥의 기도에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덕이 안 되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사실 여기 같이 나누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세요. 욥에게.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입장에서는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욥은 나에게 왜 이러시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대화지? 좀 저는 이해가 사실 좀 오랫동안 안 갔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대답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완벽한 대답이었어요. 이제 주님을 완벽히 이해하고 이제 심판하려고 했던 욥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이제 욥의 고백에 이제 욥과 주님의 우리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엄청난 티키타카 끝에 이제 욥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듣기만 했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욥이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 욥기 1장에 잘 나오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그 욥인데 이제서야 두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욥에게는 너무나 이제 사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거든요. 상상도 못하겠는 그런 가혹한 이제 시기를 지났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재앙이었던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실 진짜 계획은 욥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입장으로는 그 정도 재난이면 물론 그 후에 이제 갑절에 이제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좀 엄청나게 이제 훈련된 결과를 열매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인간적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 그래서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묻지도 사실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주님의 그 이제 초대에 우리는 이제 함께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가든 기뻐서 가든 이제 울면서 이제 간신히 겨우 끌려가든 어쨌든 그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반드시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어떤 이유인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신앙의 공식을 제가 자꾸 깨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우리를 너무 엄청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 목사님이 진짜 많이 나누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 동의를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지만 이 말씀을 체감하게 되는 깊이는 갈수록 좀 더해져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을 너무 이해하고 예측하고 좀 사실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려고 하는 좀 그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자유의 하나님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못하겠고 때로는 너무 하고 싶고 이걸 떠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호흡을 맞추며 자유롭게 좀 자유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찬양이 가능하다면 너는 크게 자유를 절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한 백성에
왕에게 알림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열방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온 열방에 알리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배 준비가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예배에 합당한 자이든 합당하지 않은 자이든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하기 싫거나 힘들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는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창조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자유의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